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제 10장 신구약의 유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구약의 언약은 신약의 언약과 실질은 같다라는 1항에서부터 6항까지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왜 이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같다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구약의 다윗의 나라는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에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게 아니고 도시에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모세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지만, 그 흥망성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너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을 찾지만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완전한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어, 하나님께서 이제 신구약의 일서점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동일성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육적인 번영과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이 이제 영적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로 가야 하는데, 거기로 가야 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그 여러 사람들, 약 4,00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완전한 나라는, 인간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가르쳐 준다는, 뭐를 통해? 죽음을 통해 영생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역설이죠, 그죠? 역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은혜에서 동일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중요한 토대는 뭐냐면 언약입니다. 은혜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다윗이나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간의 자질, 인간이 뭐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그래서 무너뜨리신, 그런 측면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 번째인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구약에 믿었고 기대했다라는 것으로 했다.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나의 때 볼 것. 이 다윗도 그 시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었다. 시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대망 보면, 결국은 신자들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기대해야 될 것도 다윗의 성이거나 혹은 뭐 가나안에 세워질 그 어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그런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게 하신 것이 구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나가다가도, 또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나가서 이름도 없이 참수를 당하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 지역에 가면은 교회들이 불타고 예배드리는 중에 폭탄 테러가,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복음이,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어떤 잘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복음이라면, 저는 도저히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일부일 뿐이지, 그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장래. 세 번째, 구약은 장래를 내다본다 했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떤 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떤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내다봐야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거든요. 지금 현세를 잘 되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죠. 지금 당장에 잘 되는 것 말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 믿음, 말씀들, 계명들,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복음을 미리 약속하셨다. 지정된 때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는데 오셨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에게 나온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것,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출애굽의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실 메시아, 미리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다.
그 믿음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들 믿음 칭의에 대해서요. 우리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심정을 현세의 기쁨에 국한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는 경지로 올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기쁨, 어떤 신앙의 유익, 그리고 신앙의 의미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기서 기도 응답받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기에다만 모두 몰두하면 신앙이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고.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엎으시거나 뭐 헤롯을 죽이시거나 않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나 뭐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대신에 부활하시죠. 죽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기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가 가지게 되는 영광, 영생,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되어 있죠. 쌓아둔 소망.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고난은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왕, 상급에 비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불평등, 이 땅에서 당하는 마음의 아픔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하고 살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이 당한 마음의 고통, 아픔 이런 거 씻겨주실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슬퍼하는 내가 너희의 아픔과 슬픔을 씻겨줄게.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시죠.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성도들이 여전히 고난을 받고 아파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게. 너희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알고 있어. 믿음 안에 있는 너희는 영원한 세계의 복된 삶을 누릴 거야. 그 영광이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복된 삶을 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걸 가르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재물을 얻고 다윗이 왕이 되고 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의 흥망성쇠가 있긴 하지만 물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전부는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빠지면 성경은 핵심을 잃어버린 게 돼요. 왜? 죽으니까요. 죽으면 끝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요. 썩지 않는 생명을 얻게 한다. 영혼의 일을 돌보시고 모든 짐승같이 육체의 쾌락을 신자는 육체의 쾌락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지켜야 할 도리들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여러분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신앙생활이 좋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물론 꿈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계가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실패하고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는 일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씻겨 주실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 오늘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슬퍼하며 주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우심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